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그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르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르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샬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어 문장 중에 진주어와 가주어 구문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 주어처럼 보이지만 문장을 해석하게 되면 진짜 주어가 아닙니다. 가짜 주어입니다. 이 가주어는 진주어를 나타내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도 진짜 주어와 가짜 주어가 등장합니다. 오늘의 본문 1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러 왕들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우시와,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리고 여로보암 2세가 등장합니다. 이때 당시 백성들은 이들이 시대를 이끌어간다고 믿었습니다. 나라의 흥망성쇠가 이들의 손에 달려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을 조금만 깊숙이 들여다보면 이들은 가짜 주어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주어는 누구입니까? 우리 인생의 진짜 주어는, 아니 우리 인생의 진짜 주인은 오늘의 본문 말씀이 기록된 호세아서를 이끌어 가시며 인류 역사를 심판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진짜 주어이신 두 가지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평가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이 기록된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강력한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2세 당시 북이스라엘은 군사, 정치, 경제, 문화 등 다방면에서 역대 최고의 성공을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하나같이 여로보암 2세의 시대를 북이스라엘 최고의 전성기로 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열왕기하 14장 24절 말씀에서 여로보암 2세를 다음과 같이 평가하십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눈에 여로보암 2세와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의 죄로 가득하고 도덕적으로도 타락하였습니다. 역사를 평가하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평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평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1절 상반절 말씀에는 특이한 구조가 등장하지요. 우시와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여로보암 2세 때보다 앞서 기록됩니다. 이들은 여로보암 2세 재기간 전후의 남유다 왕들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 기자는 여로보암 2세가 다스렸던 북이스라엘을 향한 메시지를 기록하면서 굳이 남유다 왕들의 이름을 먼저 기록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스라엘의 정통성 있는 왕은 바로 다윗의 후손임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조는 다윗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에 굳게 세워졌던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을 평가하고 다스리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직장의 상사도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시험의 점수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진짜 주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우리 인생의 진정한 평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내 인생을 평가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 기자는 오늘의 본문 6절 말씀에서 호세아 선지자의 세 자녀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호세아의 자녀의 이름은 하나님과 북이스라엘의 관계를 잘 나타냅니다. 우선 장남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파종하신다, 하나님께서 심으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의 뿔뿔이 흩어진 뒤 다시 본토로 돌아와 정착하게 될 것을 상징합니다. 다음으로 딸 로르하마는 긍휼을 전혀 받지 못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와 죄를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 것임을 암시합니다. 마지막으로 막내 아들 로암미는 결코 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 관계가 깨어졌음을 암시합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르하마와 로함미의 이름처럼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난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를 스스로 깨뜨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름처럼 북이스라엘을 직접 파종하시고 심으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계십니까? 끊지 못하는 죄악의 굴레 속에 오늘 또 허덕이고 있습니까?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나는 하나님에게 버림받아 마땅하고 하나님과 맺은 약속도 깨뜨리는 극악무도한 죄인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또 나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를 죄악의 현장에서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바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나의 모습과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께 유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내 인생의 주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고 나보다 앞서 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진정한 주어이고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비록 내가 연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졌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일으키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며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 새로운 삶을 결단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